하나님 말씀 욥기 3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돌려 보내시리이다. 아멘. 추운 겨울입니다. 어린 아이를 업은 엄마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너무나 추워서 몸은 얼고 지쳐서 누가 보더라도 저 참 쓰러지기 직전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너무 안타까워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업고 있던 아기를 먼저 따뜻한 차 안에다가 딱 태웠는데 그러자마자 엄마가 타기도 전에 그 차가 그냥 출발해버리는 겁니다. 엄마가 놀라가지고 혼비백산이죠. 애를 거기 태웠는데 유괴당한 거잖아요. 자기 애가 유괴당했다 싶으니까 그 엄마가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던 엄마가 정신없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기 시작을 합니다. 저 차 좀 세워달라고 한참을 뜁니다. 한참 뛰다 보니까 그 엄마 몸에는 막 땀이 흐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얼었던 몸이 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차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운전사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원망을 막 털어놓았습니다. 운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너무 추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차에 타면은 차가 너무 따뜻하니까 타자마자 그냥 정신줄을 놓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당신 너무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자기도 이해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저 차에 탔으면 그냥 그대로 정신을 놓을 뻔했던 상황을 자기도 아니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욥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의 죄 때문이 아닌 것은 내가 알겠어요. 또 다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 나오는 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20절 말씀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십니다.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밀어붙이셨습니다. 22절에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으로 나를 불려가도록, 그 바람으로 나를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나를 이 수렁으로, 나를 이 혼란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던져버리셨습니다.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앗아갈 것처럼 나를 잔혹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울며 불며 그 앞에서 매달리고 있을 뿐이죠. 조금 전 예화에 나온 아기 엄마처럼 때로는 우리 앞에도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너무나 큰 어려운 절망 가운데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하면서도, 신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뢰하면서도 원망과 불평,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형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그리고 괴로워서 소리치고,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욥이 또 한 가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으로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혹독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내가 과연 이거 못 견디겠다 할 그 상황으로 밀어붙이시면서 오히려 단련하시고 그리고 연단하시는 시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욥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또 다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이전보다도 더욱더 불과 같은 어려움들, 그 연단, 환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세게 단단하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그 고통과 환난 지난 후에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드시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마틴 루터가 고통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참 이 말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거죠. 본인이 그것을, 어려움과 힘든 것을 지나보았을 때에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 향하여서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힘든 시간들 지나고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연단시키고 그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그냥 평안한 잔잔한 바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또 풍랑이 불어오고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이 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냥 물놀이 정도, 이 정도야까지 건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면 좋겠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다가 뒤집어지겠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상황들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원망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또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저는 남아공에서의 유학하는 동안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사가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참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세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참 선교사님들 힘드시지요. 식사 대접은 못해도 그래도 얼마 안 되는 헌금 이걸로 식사하십시오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참 사랑으로 대하시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선교사가 얼마나 고생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베이스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딱 계층이 정해져 있어요.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기업에서 보낸 상사 직원입니다. 대기업 상사 직원 참 부럽습니다. 교민들도 부러워요.
대기업에서 해주다 보니까 이사부터 시작해서 집도요, 수영장 딸려 있는 아주 좋은 집이고, 그리고 자동차도 뭐 아주 안전한 새 신형 자동차 다 해줍니다. 자녀들도 사립학교 다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괜찮은 계층이 누구냐면 외교관들입니다. 국가가 다 보장해 줍니다. 국가가 모든 거 다 책임져 줘요. 그래서 제일 상위 계층, 상위 계층이라면 좀 이상한데, 상위 계층이 누구냐? 바로 상사 직원, 대기업 직원이고 외교관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 교민들입니다. 교민들 그래도 뭐 힘들고 어렵기는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직장도 다니고 혹은 자신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번듯한 집도 있고, 그리고 생활적으로 뭐 그곳에서 자리를 이미 잡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죠. 나름대로 뭐 골프도 치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괜찮아요. 그 다음이 누구냐? 선교사입니다. 교민들 사회보다 훨씬 못합니다. 근데 선교사도 선교사 나름인 게, 주파송 교회가 있는 선교사는 그래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매달 생활비, 일정한 생활비를 주니까, 그리고 자녀 교육도 책임도 져주고,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거 필요하면은 또 선교비 보내주고, 그래도 뭐 또 한 가지 더 큰 것이 있죠. 선교사들은 사역 위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울 수 있잖아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는, 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바닥이 누구냐?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지 혼자 간 거예요. 누가 돈을 줍니까? 일할 수도 없지요. 힘들다고 얘기도 못해요. 누가 가라고 했냐? 네 혼자 간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게 유학생이 제일 밑바탕입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도 목사고요, 유학생도 목사예요. 둘 다 목사예요. 같은 28집이 있는 타운하우스에 사는데, 저도 유학생으로 거기 목사로서 살고 있고, 그 안에 선교사도 같은 타운하우스 28채 안에 같이 살아요. 한 번은 도둑이 들었습니다. 28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둑이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게 또 털고 또 털고 집집마다 하나씩 되어져 가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선교사는 한국에다가 기도 편지를 보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유학생은요, 할 데도 없어요. 울 데도 없어요. 선교사가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산산 뿌리고 누구는 도라지 뿌립니까? 같은 목사인데 왜 이렇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의 아이들도 그래요. 6년 있었고 지금 한국 들어온 지가 벌써 9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어릴 적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훨씬 낫죠.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힘든 시간, 그러나 동시에 주님 견디게 해주십시오. 주님 버티게 해주십시오. 또 좌절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반드시 버틸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가 그랬습니다. 주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 반드시 일으켜 주십시오. 바다에 가보면은 구명조끼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죠. 그 도구들이 보면 위태위태한 것 같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시고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풍랑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이 환란 가운데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풍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단단하고 견고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